오늘은 출애굽기 1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출애굽기 18장을 보면서 우리가 그냥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방인의 제사장, 이방인의 제사장인데,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온다. 그리고 여기에서 모세를 찾아오는데 이 어떻게 찾아오느냐? 그러니까 모세의 가족을 데리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 찾아오는 시기가 어떠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는 소식을 듣고서 찾아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서론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왜 하필 이 18장에서 이걸 얘기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1장에서부터 15장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는 소식이고, 그 다음에 16장, 17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로 그리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또 반석을 쳐서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그리고 18장에서는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찾아옴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의 행정을 준비를 시키. 모세가 참 이드로가 찾아오는 것이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앞으로 큰 조직을 이루어서 행정 조직을 이루어야만 앞으로 이 모든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것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를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이루어 나가실 때에 가장 먼저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냐? 성령 강림입니다. 왜? 성령 강림이 없이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 저들이 무엇을 한다고 해도 저들의 힘으로, 저들의 능력으로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이 일어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는 것이. 그 성령 강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자, 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너희들은 그 예수의 복음을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리.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증인이 되려는 그런 자격을 갖추었느냐? 성령 받기 전에는 저들이 증인의 노릇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 이 초대교회가 형성되어지기 위하여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성령 강림입니다. 네가 성령 받았느냐? 너 오늘날 같으면 너 하나님 믿느냐? 하나님 믿어야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지. 그러면은 너가 하나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성령을 성령 받지 않고서는 저들이 아무것도 알지를 못해, 깨닫지를 못해.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서 받았으면은 너희들이 앞으로 내 증인이 되리라는 것이. 그런데
이 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또 무엇이냐? 이 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고자 하시는데,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고자 하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자, 창세기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이 피조물, 그러니까 사람을 얘기하죠.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원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성취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들이 어떻게 되어졌냐? 이 사람이, 그런데 사람들이 불순종함으로 이들이 전부 죄인이 되어졌다.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죄인이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이들을 어떻게 하시냐? 저들이 죄사함을 받아야만,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거룩에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죄사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 죄사함을 받으려고 하면은 무엇이 있어야 돼요? 이 죄사함을 받으려고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그러니까 대속하신, 저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필요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신 목적, 사람들 하여금 죄사함을 받고 바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바로 어떤 자가 되어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 너희들이 내 전능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저들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저들이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을, 즉 제자의 수가 이제 점점 더 많아졌다. 그리고 이들은 살아가는 모습이 초대교회를 형성하게 되어지고 초대교회가 점점 더 번성해 되어졌다. 왕성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점점 커지니까 뭐가 필요하고? 조직. 점점 커지니까 조직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 조직을 점점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점점 커지니까 이 조직이 필요한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나와서 이제는 앞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 혼자서 나가서 그 사람들이 줄을 쭉 대기하고 있다가 모세 앞을 지나면서 이제 문제가 하나씩 해결을 하는데 소속을 걸린다. 이게 모세 장인 뒤돌아가 볼 때에, 물론 모세의 장인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그걸 알고서 모세의 가족을 데리고 만든 것이죠. 모세의 가족을 데리고 왔지만은, 그래서 모세의 가족과 이제 모세와의 만남이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이방인의 제사장이 되어져서 그래도 그 미디안
내 제사장이 되어져서 거기에 공동체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경험이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모세한테 그래서 이 장인은 모세에게 능력 있는 자를 세워라. 능력 있는 자를 세워서 작은 일은 이 능력 있는 자들이 해결하고 큰 일은 네가 해결하도록 해라. 네가 하루 종일 있으면은 네도 피곤하고 백성들도 피곤하고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능력 있는 자를 세우라 해서 19장, 59장, 109장, 1000부장 이렇게 세우게 되어진 이게 조직이 그 단계별로. 그래서 이 18장을 보면서 19장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 받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졌고 이제 율법을 받아서 이들이 공동체에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18장에서 조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라는 공동체가 형성되어질 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점점 더 교회가 커지는 것도 중요한데 교회가 행정적으로 조직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한테 칭찬받을 만한 사람 7을 택해서 이 일을 맡기는. 그리고 사도들은 뭐예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도록 하는 거.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일이나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딱 이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18장을 보면서 바로 이러한 것을 위해서 모세의 장인 이도로를 이때에 보낸다. 이때. 만사의 때가 있다 하잖아. 이때에 보낸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잠시 처자식들을 자기 장인에게 처갓집에다 맡겨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소식을 듣고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가족을 데리고 나타난 시기가 바로 이 조직을 제대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의 장인의 모세를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진 것으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계획이 있고 만사의 때가 있고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18장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시킨 후에 시내산에서 언약 공동체로 세우시기 이전에 즉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이전에 필요한 준비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것은 단순히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려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이제 그 다음 19장 6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와져요. 19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큰 뜻이 있다. 근데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이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다는 약속이 있잖아요. 자,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원하심이. 그리고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자,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원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겠느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내 것이 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렇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조직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일을 그 강제 생활하는 동안에 그걸 감당할 만한 존재들이 못 되었잖아요. 그들은 이 복을 받지 못하고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이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 시대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그런 왕들의 시대에는 다른 나라에 대해서 정말 지도자 입장에 속한 거예요.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 즉 유다에게 바로 절하게 되어지고 숨기게 되어 조공을 바치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는 그 복을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질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쌓인 존재가 되어진다. 즉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이스라엘이 되어지기를 바랐던 그 하나님께서 개인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거룩한 존재가 구별된 존재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을 보면은 모세의 장인면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러니까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 앞에 나타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모세에게 찾아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모세에게는 아내 십보라가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 게르솜과 엘리에셀. 그런데 이 두 이름이 바로 모세의 신앙을 나타내는데 내가 이 게르솜은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고독하다. 자기에게 신앙이 있다 해도 자기가 미디안 광야로 쫓겨난 게 아니라 도망쳐 와서 살아감이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그 고독함, 내가 나그네가 되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엘리에셀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즉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을 중요하게 생각함으로 이 고백함이 엘리에셀이라는 이름 가운데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너의 장인 나 이드로가 너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드로가 모세의 집에 즉 모세의 장막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 그 장소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온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공동체 앞에 나온 사건입니다. 이게 모세의 그 미디안 족속이지만은 이제 나중에 이들의 후손이 이 모세의 장인 이들의 후손이 나중에 개인 족속을 이루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보다도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매각 족속이 되어졌습니다. 참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그들은 미디안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있는 그 광야로 나왔잖아요. 바로 하나님 산에 이르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모세의 간증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의 백성들과 음식을 먹는 과정이 딱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5절 마지막에 보여요.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래 하나님의 산에 도착했죠.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이 들어간 내 아내와 그의 함께 그 두 아들과 누구는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들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하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모든 것을 내가 고생해가고 고생 끝에 이렇게 왔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이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고백을 여기에 자기 장인 이드로에게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8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고난이 있었지만 그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자, 홍해가 갈라진 일도 모세 자기가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썩물이 단물이 되어지는 것도 모세가 자기가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도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도 메추라기가 내리는 것도 이것도 자기가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하면 진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될 수가 없고 내가 어떻게 홍해를 갈라? 내가 어떻게 썩물을 단물로 만들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지도록 할 수가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도록 할 수 있겠느냐? 전부 하나님 아시죠? 이게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그 모세가 아마 자기 장인 이드로에게 얘기할 때에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이걸 들었을 때에 모세 이 10절에 보면은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얘기하죠. 모세야 네가 내 싸우지만은 큰 곳을 낸다 이게 아니라 모세의 그 간증을 들었을 때에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는 거예요.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안에서 건지셨도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이 바로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간증을 듣다 보면은 저 사람 40도 독식 기도를 어떻게 했나? 저 사람이 참 어떻게 고생 많이 했구나. 사람이 보이지만 그게 오늘 간증이야. 이렇게 듣는 자가 뭐야?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간증이 나와야 돼. 11절.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신다. 하고 자,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해야 돼?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유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지만은 그래도 모든 신보다 크신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사 바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을 이기게 하셨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참으로 고백하고 예배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12절을 보면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면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짝부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는다. 이건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교제하는 그런 어떤 그 연속적인 그 실사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간증을 듣고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행위까지 있게 됩니다. 이건 바로 무엇을 보여주느냐?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이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창세기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열방을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왜? 이 열방도 뭐예요?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지만 이 열방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다. 그 열방도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옛날부터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기 전에부터 바로 하나님은 이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대.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도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보여진 겁니다. 그래 이것을 보면서도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건, 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사람이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진짜 빈틈이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그대로 하나 이루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더라도 순종해야 될 이유가 이렇게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 13절부터 보면은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되느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자, 모세의 장인이 이도로가 바라볼 때에 모세가 행하는 이 일이 하루 종일 행하는 이 일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모세도 피곤하고 백성들도 피곤하고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옵니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하고 이제 모세의 나름대로 입장을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모세의 장인이 뭐라고 합니까? 17절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그렇게 하는 방법은 옳지 못하다고 얘기합니다. 너와 함께하는 이 백성은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너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자, 네가 하고 있는 방법은 지금 당장도 힘든데 앞으로 더 힘들 것이다. 그래 네가 하는 거 있는 방법은 옳지 못하다. 그러면 내가 나한테 하는 말을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가르칠까 할 일을 그에게 보이고 너는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격이 우습되어진 사람을 얘기합니다. 능력이 있다고 해서 뭐 돈 많고 지식 많고 이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곧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데 일이 내게 쉬우리라 하고 이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만은 23절에 너가 만약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면 너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뭐라고 하느냐?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문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즉 천부장, 백부장,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며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지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 자기 땅으로 가니라. 자,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모세의 가짐을 데리고 오는 장면이 보여지면서 정작 중요한 것은 모세의 장인 이도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이 획득적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남겨두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다못해 미국에게서도 고충이나 뭐 이런 것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배울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23절에 보면은 너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하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사람들은 무조건 세상 것이 좋다고 무조건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허락하시면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허락하시면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서 생각하는 것이 모세의 장인하고 이 관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0장에 보면은 모세는 자기 처남 미디안 사람 호갑에게 광야의 길잡이가 되어져서 우리가 공약을 하자 하고 간청을 합니다. 너가 이 광야의 땅을 너가 잘 아니까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다오 하고 모세가 요구를 하는데 이 처남이 호갑이 처음에는 허락을 안 하다가 나중에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도로의 가문이 단순하게 이방인으로 남지 아니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 안에 완전히 회복되는 결단을 보여주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닌데 언약 공동체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복이라는 복, 이게 당연히 복이죠. 저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도로의 후손들이 이제 신앙을 개선해서 갱 족속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사사시대에 야일이라는 사람도 갱 족속 중에 하나인데 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이 말뚝을 박아 죽이잖아요. 그 야일이 그가 갱 족속이에요. 그 다음에 이 다윗 시대에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망명 생활을 할 때에 그때에 갱 족속의 성읍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이 보호를 해주는. 그 다음에 또 갱 족속들이 내각 족속이 되어져서 이 철저한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보다 더 철저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36장에 보면은. 그래서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숙전한 그 신앙 공동체를 순수한 신앙 공동체를 꼽히는 족속이 바로 내각 족속. 그러니까 이도로로 말미암은 이 후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족속이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야, 정말 이 우연이 없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앞으로 이도로의 그 후손들을 바라볼 때 개인 족속이든지 혹은 내각 족속이든지 이들은 전부 다 이도로의 후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옛날에 어떤 아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이 다 예수 믿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이 이도로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 이 모든 것, 그런데 그때에 이도로의 사명은 자기도 알지 못했지만은 바로 모세에게 이렇게 행정적인 조직을 제대로 꾸미도록 가르쳐 주었다는 것, 이걸 보면서도 야, 하나님께서 이도로를 그냥 보낸 게 아니구나. 이때에 다
필요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우리 사람들은 절대로 흉내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따라갈 수가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그건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도록 인도하시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실패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열려져 있을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를 믿는 입장에서는 내가 설사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때로는 어려운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을 나타내세요. 그리고 이 종이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제가 사도행전의 이 행정 조직을 이루할 때하고 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또 행정 조직을 이루갈 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공동체가 커갈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조직을 하도록 처음부터 조직을 다 만들어 놓고 하는 거 아닙니까? 때가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 빈틈 없이 모든 것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내 인생은 어떻게 하리라 하지만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인생을 하나님, 내 남은 인생, 살아온 인생은 어찌할 수 없고 하나님, 내 남은 인생은 정말 보람되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내가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 그 기도가 더욱더 확실하게 나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하나도 실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서 정말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으로 저희들의 마음에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충만하여져서 정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온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래서 특별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 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시험 드는 자가 한 영혼도 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아무리 우리가 힘이 없고 나이도 들고 한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이렇게 미약한 힘이나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고
쓰임 받는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없는 존재라고 생각되어져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마음을 주신 대로 이렇게 응답해서 이곳에 왔사오니 바로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의 갈 길을 또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쓰임을 받게 주여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